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하고 아내하고 뭐죠? 마동석이 나오는 범죄도시 포를 봤어요. 재밌게 잡았는데 우리 사람은 중간에 졸더라고요. 저는 안 자고 잘 봤습니다. 근데 지금 포까지 나오는데 벌써 이게 계속 뭔가 이 상영 사람 참선 사람들이 1,000만이 넘고 이렇게 지금 흥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참되자의 그릇 2탄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에 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끝까지 전도 선교 세계번에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서신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죠. 육신으로 말하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것을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이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율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걸 바울이 늘 고백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복음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복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좋아해야 돼요. 율법,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는 실패합니다. 신앙. 정말로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너무 바울이 좋아했어요. 자기는 40의 한 대를 감하는 이 태장을 이 3번이나 맞았어요. 그 강도의 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요. 그 강의 그 위험도 당하고 또 많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복음 때문에 이 핍박과 이게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때 감옥은. 또 성경에 뭐니까 내가 배고픔과 그 궁핍함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이제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우리 참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흑암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재앙 만난 그 현장을 보고 삶이 무너져버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나는 결론을 나기 때문에 저도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보았는데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 한계도 있고 그랬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젊었을 때 세상도 원망해보고 하나님도 원망해보고 했지만 아무 쓸데없는 생각들이죠. 그래도 어째요? 인간이 감정이 있으니까 열받치니까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처럼 저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 뒤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진짜 십자가의 그 부활 복음에는 진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에 담겨지는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 인생은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AI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부럽지도 않고
뭐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절대 부럽지도 않고, 제가 진짜 부러운 것은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 사랑하고 제자 세운 그 사람이 부럽지, 다른 거 부러울 거 전 하나도 부러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리스도로 제 인생 답이 났어요. 답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 참된 평안이 여러분이 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이렇게 안 해서 문제가 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죠. 복음 모르죠. 하나님 믿지 않죠. 세상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이고 종교고 철학이고 미신이고 세상의 육신적인 그 노력인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죄로 인한 재앙의 문제, 그 배후의 사단과 그 지옥의 배경이라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싸고 넘쳐도 참 평안과 참 행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 비교의식 이런 거 육신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그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 능력, 내 어떤 기능,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듣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사명과 미션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미션 딱 붙잡고 신학교를 들어갔죠. 그런데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신학 공부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 같은 생각대로 쉽게 말하면 공부 잘 안 되고 신앙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벌써 4대째 신앙의 이런 뿌리가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도하고 영적 배경 속에 잘하는데 불구하고 자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4대 집안의 목회자가 배출되고 장로가 배출되고 그런 이 기독교의 그런 가정이 있어도 복음으로 자신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서 답을 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이 자책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 이 합숙훈련을 딱 참여한 거죠. 거기에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붙였는데요, 거기서 인생의 답이 탁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는 그렇게도 안 되지던 전도가 체험되지고 그렇게도 깨닫지 못했던 이 기도 응답이 체험되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 전환점이 됐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그게 드디어 깨달아진 거예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속이고 무너뜨렸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답이구나. 이 답이 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전적인 타락이에요. 절대로 복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색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 타락, 완전 멸망,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다가 명석하고 뭐 많은 것을 깨닫고 아니면 무슨 많은 체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구원의 그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니까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붙잡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절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기도와 간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고 이끌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 지금 축복을 누리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이 있다,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응답이 없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나안산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걸 깨달았던 바울은요, 사도행 19장 8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집중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그런 특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참 제자의 그릇 첫 번째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 체제가 되도록 돼요.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의 다른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습득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뭐 틀린 게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고 필요하겠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참된 답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체질화 돼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져도 사실은 괜찮아요. 때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 다음 것이 중요해요. 내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현장을 보면 볼수록 이 뭐가 생각나냐면 아직도 내가 율법 체질화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게 생각이에요. 복음이 없냐? 그게 아니죠. 이런 복음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아니면 또 전도를 안 하는 거, 기도를 안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요 단 한 가지 복음 체질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나면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갈등 있고 위기만 나면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체질 받더라도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율법 체질화된 이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것, 문제를 볼 때 나도 모르게 뭔가 신비주의적인 거, 기복적인 거, 나도 모르게 뭔가 인본주의 체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듯이 우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뭐냐? 내가 복음은 있지만은 복음 체제로가 안 돼 있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싸움 중에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내가 말씀 속에 있고 또 이렇게 캠프 속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 체질화 되려면은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 열쇠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 고백을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이 했죠. 왜냐? 그리스도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완전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완전해요. 이것이 각인이 딱 돼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그 속에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이 딱 각인이 먼저 돼야 돼요. 체질되기 전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뿌리가 내려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이 변화된 모습, 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런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산을 변화산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돈도 없는 죄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빛난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을 확 휘덮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냥 땅에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소리가 탁 들리면서 구름이 이제 싹 그치죠. 근데 웬걸 모세도 없어져 버리고 엘리야도 없어져 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복음 뿌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이게 복음 뿌리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낙심될 일이 있고 어떤 낭패한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 복음이 다 뿌리된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 뿌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서 사명 주시고 언약 갈망산에 붙잡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 언약 붙잡고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감람산에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 마가다방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히 있어요. 완전 이제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탁 되었죠. 그 체질된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의 성전미문의 안진미 그 현장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여 걸어라. 완전히 복음 뿌린답니다.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응답이 이제 복음 체질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죠.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버렸다.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 체질화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응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있어도 말씀으로 딱 답을 찾게 돼요. 복음 체질. 많은 주의 사랑과의 갈등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해서
내가 오히려 더 응답받을 그릇으로 나를 경신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복음 체질화된 삶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신앙에 빠지고 포기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고 도전하고 응답받아서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겠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 체질화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참 제자의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응답이 왔든지 거기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있으면 우리 복음 체질화된 거예요.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해결될 문제고 앞으로 치유될 문제고 앞으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복음 체질화되어서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그리스도 안에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그릇의 참 제자의 그릇은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 있는데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생활되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을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시절 쫓아서 열매 맺는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과 기도 응답 받은 증인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우리 교단은 진짜 복음 그 외에 뭐를 강조합니까? 기도 강조한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십시오. 항상 마무리는 기도로 끝나잖아요. 말씀과 전파, 기도. 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많이 또 이렇게 분류하자면 있지만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럽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얘는 낙심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은 세상말로 신이 나서 계속 기도 속에 있게 돼 있죠. 왜? 응답이 오니까.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응답을 못 받죠. 또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 기도가 안 되진다고 말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물러의 그 책을 읽어봤습니까? 그 책 읽으면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 와요. 그 생각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책을 통해서요 확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위인전이나 그런 기도 응답 받은 그 믿음의 증인들의 그런 책들 꼭 읽어보시고 후대들에게 추천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읽어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 확 들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피부로 지금 응답 온 것처럼 이렇게 확 느껴지니까, 이야, 이게 그러구나. 이 영원한 유산 작품이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불신자들 같이 그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필요한 것들 다 하시고 주시고도 약속하셨어요.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동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한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라. 그 일을 한 거에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 이게 하나님의 뜻, 소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주관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이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무속인들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스님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그게 성령 역사 아니잖아요. 누구 역사합니까? 본인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불신자가 기도하면 그 응답은 사단의 역사예요. 반드시 멸망한 조건입니다. 불신자의 응답받는다는 거 무슨 풍성한 세상적인 것 절대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맞아요.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하는 영적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굿하는 데나 이렇게 가서 서 있기만 해도요. 굿이 안 된다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이 무너지는, 그 말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다음에 제일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메시지는 주야장창 듣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져 가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메시지만 계속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아는 것은 많은데 영적인 힘이 없어. 영혼이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니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메말라,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불쌍하게 빠지는 거죠. 이런 성도들의 특징, 예배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은 엄청 많이 해요. 기도를 하니까. 그게 특징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기를 찾는 기도를 시작하시 바랍니다. 이때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이 마귀 사단이에요. 이 도적이 오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인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돼요? 생활화해야 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라 앞에 언약 붙잡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지고 성경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아 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스스로 기도하게, 응답 받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 좀 하십시오 하기 전에 스스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니까 상번제라는 이 제사가 나와요. 그거는 날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5편 3편에 3절에 나와야죠. 아침에 내가 주를 악망하고 바라보라. 시편 17편 3절에는 밤마다 내가 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여러분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셔야 돼요. 이게 정식기도예요. 지금은 기도 흐름 속에 이게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은요 그 흐름 속에 뭐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내용 가지고 3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이고 상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식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 대역사가 새벽에. 꼭 기도하세요.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났어요? 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피곤을 탁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 정식기도부터 생활화되셔야 돼요.
그럼 낮에는 이제 보는 것도 있죠. 만난 사람도 있죠. 듣는 것도 있죠. 현장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그게 무식이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늘 시편 28편 1절 1절에 다 모든 도망 다니면서 어림당하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지금 있지만은 주께서 나를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녕하신다. 이런 기도를 늘 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가 생활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제자 참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계 복음화, 복음 체제와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끝내야 돼요. 그게 바로 유월절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끝내지 않으면 성경에만 나온 이 기록된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은 안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끝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잡으시라니까요. 먹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노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화 보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그 뉴에이지 그런 영화를 딱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흑암 문화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걸 복음을 해보게 됐구나. 보면서 복음으로 딱 답을 얻는 거죠. 쉬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세계복음 때문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절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 하니 그러자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붙잡을 여러분의 언약 미래예요. 여러분은 미래를 본 자입니다. 세계복음화 봤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은 미래를 가진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미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과 산업과 학업과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절대 망달하는 거예요. 이번은 한 주간에 여러분이 전체 기도 제목 흐름입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는 뭐요? 2, 3절 세계복음.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 자체 질이 달라져요. 불신자하고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2, 3질, 치유, 썸, 어촌종족, 세계복음화 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눈이 시선이 다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데 나옵니까? 힐링하우스, 지식의 하우스, 홀리메이션. 계속 이제 터져 나올 겁니다. 메시지가. 왜냐? 전도자가 응답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현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전에 못 봤어요. 그냥 저 빈집들 저거 비어있네. 아이고 저것도 비어있네. 코로나 되니까 이렇게 경제 어려워서 비어있네. 이 정도로 생각했지. 저게 힐링하우스구나. 저게 디스키 훌리시키 하우스구나. 그 생각을 못 했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니까 맞다. 참 전도자의 눈하고 우리 눈하고 그만큼 달라. 여러분 전도자 눈 내시기 바랍니다. 세계보험 눈. 그러고 보니까요. 야 그래. 많은 생각을 하게 돼. 기도 제목 잡게 되는 거죠. 그래. 미션을 놓고 기도하지. 그래. 저런 데가 진짜 한적한 곳에 호흡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메시지를 집중하고 훈련시켜주는 저런 장소. 그래야 좀 눈이 또 이렇게 트이더라고요.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일단은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 건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먹으세요. 밤늦게 그냥 기름진 거 통닭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건강해야 돼. 100세까지 건강하셔야 돼. 호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운동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복음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만민에 가라.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라. 땅과 증대리라. 언약을 먹이라. 전부 세계복음화 2, 3, 7 치유 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계복음화되는 먼저 뭘부터 확신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도 확신해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냅는 절대 망한다. 예레미야 1장 5절
여러분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구별해가지고 딱 선택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정치 속에 또 확신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구인지 확신해야 돼요. 난 세계복음화의 주역, 난 세계복음화 절대 망대, 난 렘넌트, 전도 제자, 참 제자. 이게 딱 여러분에게 딱 각인돼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제자를 부를 때 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의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하나 거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생명의 빛을, 이 귀한 빛을, 창조의 빛을 증거할, 전달할 참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예배 캠프 기간이 지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전부 전도자요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은 전부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전도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전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 다니는 직장, 너 소통하는 가족들, 지인들 중에 전부 이 불신자들이 전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예비 캠프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두고 기도하고 분석하는 그게 바로 사랑 캠프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소통이 잘 되는 만큼 정확하게 하잖아요. 내가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몰라요. 그게 사랑 캠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도 나오고 문제도 터지고 그게 전부 이제 사건 캠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잡고 성령도 밖에서 기도하는 이게 바로 사건 캠프. 그러면 이제 현장 캠프는 뭡니까? 내가 내 지역이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녁에 운동 삼아서 한번 돌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게 현장 캠프. 더 정확히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 지역 결정을 하고 내가 혼자 살면 심심하니까 우리 집사람 불러가지고 가자 한번 돌까? 다음에 뜻 맞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같이 팀 구성해서 현장을 가서 보는 겁니다. 내 지역에 뭐가 있는지, 어떤 우상 신전이 있는지,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식당이 있고, 어떤 옷집이 있고, 어떤 술집이 있고, 그런 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분석한 만큼 기도 제목도 나와지고 필요한 메시지도 붙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 캠프예요. 그 현장 가볼수록 유익인 겁니다. 가보면 가볼수록 자세히 정확하게 보이니까요. 그럼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봤습니다. 본격부터는 이제는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데를 초청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는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영접된 사람들 중에 이제는 정말로 함께 이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속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것이 본격입니다. 후속 캠프는 뭐냐? 세워진 시스템 동안 지속적인 복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하고 메시지 가서 또 이제 팀 제작도 해주고 함께 이제 계속 말씀 운동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이게 전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계의 그런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대표 인물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불씨가 아골라요. 특히 우리 렘넌트 그래서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달란트가 발견되면 반드시 그 달란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 말씀 붙잡으시고. 그게 기능 서밋 아닙니까? 그게. 그럼 2035, 2080 시대에 이제는 앞으로는 흑암 재앙 시대를 막고 그리고 미래를 이제는 살리는 절대 망대 딱 세워지는 이게 뭐예요? 문화 서밋. 여러분 다 기능 서밋이요, 영적 서밋이요, 문화 서밋.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망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망대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망대로 하나님이 남겼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 여러분이요. 왜냐? 교회는 많지만 복음이 자꾸 희석되어가고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가고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남겨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은
이 남은 자 망대예요. 여러분은 망대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이 본문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금 이 와서 지금 이 복음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순례자의 지금 길이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이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그 순례자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정이에요. 그 길이에요. 우리 이제는 이 장망성을 따라서 이제 천국을 하는 여정이 또 남아 있죠.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모든 전도 행정이 그 여정이 바로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 망대의 빛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이제 정복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셨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안악산지를 이기도록 주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2030 5천용도 이제는 237 5천용족을 복음으로 살리고 어둠을 꺾고 치유하고 이제는 회복할 그런 정복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우리 온 성들이 기도로 딱 온냈어야죠.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시고 참 제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귀중한 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참 제자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지고 우리 삶이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절대 망대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8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제자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그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망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줌으로
여러분이 그 카톡방 들으셔서 다 함께 기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시간에 그 목요일날 지금 청주 캠프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실 장로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부 들어오셔서 기도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야문서 정리. 예비 캠프 여러분이 잘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화요일날은 화요 집회에 있습니다. 화요일날 새벽기도 정장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8회 세계 중직자대회가 21일, 22일날 금토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중대인 종강 예배가 다음 주 3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 메토 받으신 분들 사진은 본부에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책상 앞에다 딱 놓고 화장대 앞에다 딱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제자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서 다윗처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다윗을 보면서 흡족해 하셨던 주님, 그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37 지유 서밋 금토일 시대 새가이들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빛의 경제 예물이 되도록 주님 증거를 삼아 주옵소서. 이물이 세지는 곳에 흑암 경제 무너지고 복음 경제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샘의 근원으로 100배의 응답받는 그런 경제로 르호봇의 축복으로 증거를 삼아 주옵소서. 드리 못한 손길은 더욱더 갑질의 응답권을 주셔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3쪽 찬양집 213쪽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증거들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이루어하심 참 제자의 그릇으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죠. 세계 복음할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에
일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미래의 주역인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와 일의 헌신들, 우리 모든 성도의 산업과 또 달란트와 현장, 이대임을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부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